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한 것이 오히려 놀라운 발견이 되어졌고 그것이 히트된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고 또 학생들이 많이 쓰는 또 사무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은 원래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개발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접착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직원이 책갈피를 썼어요. 근데 접착제가 너무 강하면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뛸 수 있고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접착력을 가진 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메모지를 가지고 붙여서 포스트잇을 맞춰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 약한 게 오히려 강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사용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협식증 치료제였습니다. 그 협식증 치료제로 개발 중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지금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코카콜라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원래는 두통 치료용 약물로 개발을 하다가 이게 안 되어져서 그 약에 탄산수를 부어서 섞어 마시면서 탄생한 게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참 많이 마시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제 아신 목사님은 이거 없으면 못 산대요. 여전히 코카콜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실패를 더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돌아가는 길에 이 비행기 항공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항로를 돌아가는 그런 항공편을 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지금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급박한 상황인데, 이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 의아한 그런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어떤 사람이 중년 남성이 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10년째 방학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뭘 방학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화를 하고 다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교회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고 길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주님은 새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막힌 길에서 길을 내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길을 내셔서 길 없는 곳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 광야에 뭘 내신다고요? 길을 내세요. 사막에 뭘 내세요? 강을 내세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땅,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왜요? 왜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물을 내셔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계획에 실패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새 길을 내세요. 그 길을 내시면서 만드시고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라고 해서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명령합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고 와라? 엿보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러면 정탐꾼은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 땅이 어떻고 이 성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지형으로 어떤 땅이고 또 이런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돌아오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탐꾼의 사명은 뭘까요? 정탐꾼의 사명은 정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들키지 말아야 돼요. 들키면 정탐꾼이 더 이상 아니죠. 그런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예, 누가 정보가 더 빨라요? 여리고 왕의 정보가 더 빨라. 정탐꾼의 정보보다 여리고 왕의 정보가 더 빨라.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이 밤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들어왔대요. 벌써 끝났죠 뭐.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숨겨야 되고 정탐꾼이라는 것도 숨겨야 되는데 들어와서 라합 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뿐인데 정보가 다 들통나. 그리고 정탐하라고 온 것까지 다 알았어.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요? 라합에게 보내요.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아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정탐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네?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정탐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킨 사람은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정탐꾼이 정보가 발각이 되고 자신의 신분이 들켜지면 그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보냈습니다. 이제는 신문을 하게 될 거고 고문할 거고 정보를 다 캐낸 다음에 죽여야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벌써 숨었어요. 어떻게? 라합이 벌써 숨겨졌어.
4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누구보다 더 빨라요? 예, 여리고 왕의 군사를 보낸 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숨겨줬어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라합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왕의 군사들한테. 벌써 뭐하고 있어요? 따돌리고 있어요. 왜? 정탐꾼을 숨겨주고. 별 감동이 안 됐어요.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예, 숨겨놨어요 벌써. 근데 이미 그들을 지붕에 숨겨놓고 라합은 군사들을 딱 올려줍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이미 라합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이들은 비록 정탐꾼이 정탐에 실패했고 발각이 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상황에서 더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막혔어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다시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예, 따돌렸어요. 따돌리고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가는데 없죠. 그 사이에 성문은 닫혀버렸어요. 라합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는 말인데 옥상에서 올라가서 몸을 숨긴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은 라합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뭘 알았다고 해요? 뭘 알았다고 해요, 라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가서 밟고 차지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서 싸워서 차지할 땅,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승리는 보장되어졌고 그 승리 속에서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실패한 정탐꾼에게 이 땅은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이미 우리는 심히 두려워서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단히 다 녹아버렸다.
언제부터? 애국에서 나올 때. 그럼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부터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를 하나님은 예전부터 다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늦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예. 열흘이면 갈 땅이었어요. 근데 40년 걸렸어요. 왜 이렇게 뺑뺑 돌다가 오셨냐고. 하지만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어떻게 되어졌는가? 출애굽기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5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때 하나님 무슨 일을 했는가?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의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국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죄팔이 금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주변 나라에게 다 두려움을 주셨어요. 이미 40년 전에.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도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아낙 자손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은 상태였다고.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38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이미 40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면 열려지고 차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진정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고백, 왜 내가 진작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예, 라합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모세처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가나안 족속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진짜 신이다. 왜요? 얼마 전에 이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었던 두 왕, 어떤 왕이요?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이 가나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는데 다 패배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최근에 들었으니까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인데 그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들처럼 다 진멸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라합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같은 날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확 두렵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라합에게서 지금 숨어있는 정탐꾼이 듣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숨어있을 때만 해도, 지금 자기를 막 찾을 때만 해도, 지금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찾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근데 역전이죠?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리고 백성이 끝났다.
내가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끝났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지금 옥상에서 3대 밑에 숨어 있고 라합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놀라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를 보고 놀라야 돼요. 네. 오늘 가셔서 한번 싸워보세요. 네?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끝난 것이고 우리의 대적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실패한 정탐꾼에 실패한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계획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정탐꾼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청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구해줬으니까 나도 당신들도 나를 선대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우리를 죽이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맹세하고 증표를 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에요. 네? 가장 천한 소외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뭘 얘기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만나서요? 정탐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저 인간 못 되겠어. 하나님 빨리 데려가는 게 낫죠. 저 원수 같은 거, 왼수 같은 거.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해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근데 정탐꾼은 지금 어디 있어요? 라합 지붕 위에 있고 탈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숨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내려가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시딤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좀 구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정탐꾼이 라합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에게 구해달라고 그러고 또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이게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막혀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짓눌려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거꾸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림 두 가지를 제가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숨어있죠.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래요.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약속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됐다고요. 길이 막혀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자존감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길을 여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야, 너는 다른 사람 구하면서 너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너나 잘하지. 무슨 전도를 하고 있어? 너나 잘 살면 되지. 너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너 이렇게 형편없게 살고, 너 이렇게, 삶이 그런데 뭘 전도를 한다고 그래? 너나 잘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요. 이렇게 못 사는 게. 내 자식이 이렇게 부끄러운 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네? 네, 아니라고요. 그런 말 하시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속상해 할까요? 하나님이 속상해요.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사니? 왜? 너 이렇게 어렵니? 근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과 그 신뢰와 그 자존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요. 안 되면 인생 끝장났다. 다 완전히 망했다.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성공 강박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험 안 되면 제 인생 끝나요. 예.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 시험에 목숨을 걸었어요.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이 시험 안 되면 내 인생 끝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절박한데 왜 이렇게 공부는 안 되지? 이번에 떨어지면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지? 뭐에 스트레스예요?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끝장난 거예요? 그 시험 안 되면 끝장난 거예요? 목사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녀 문제가 풀리질 않죠? 맨날 치료받았다고 믿으며 선포했는데 왜 건강은 나아지지 않죠?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네. 예,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이제 들켰어. 정탐꾼은 실패했어. 초라하죠? 저 안에 숨어있는, 정탐하러 왔으면 좀 정탐하고 멋있게 좀 스파이처럼 하고 가야지. 지금 정탐하러 정탐도 못하고, 예? 오자마자 들켜갖고, 저 안에 숨겨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숨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면 나는 죽는데. 예?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고 있냐고요. 정말 그래요. 예. 어리숙하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좀 똑부러져야 되는데 살아가는 것도 좀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어제 그저께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누구는 주식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을 이렇게 이 수익을 받더라. 누구는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왜 나는 근데 그게 안 보일까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게 보이면 목사님이 여기 있겠냐고. 그죠? 네. 우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리숙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력해 보여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안 돼봐요. 그러면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잖아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세상 기준에 보기에 마땅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어리숙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실력 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실패 위에 더 좋은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라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실패한 정탐꾼이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더 좋은 길, 더 놀라운 길은, 첫 번째는요, 라합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는 자들이 되었죠. 다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라합이 숨어 있는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히려 정탐꾼이, 실패한 정탐꾼이, 들통난 정탐꾼이 라합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한다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실패한 자리요? 아니라고요. 이제 끝났다고요? 아니라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응답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이 내려서서 밧줄을 갖고서 타고 내려와서 도망칩니다. 정탐꾼이 도망쳐요. 그리고 강을 건너와서 시딤에 있는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 정탐꾼이 성공했죠? 정탐꾼이 정탐을 실패했어. 그죠? 정탐을 실패했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왔어요? 라합의 말을 듣고 왔잖아요. 라합의 말을 듣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높더이다.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탐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라합이 준 그 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갔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됐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미 그들은 답이다. 우리 앞에 간담이 논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패한 정탐꾼. 하나님은 내 실패, 내 무능력 위에 오히려 더 좋은 길을 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왜? 내 능력이 없어야 누가 영광이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실력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쌓아놓으면 누구 자랑해요? 우리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자랑 안 하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라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을 돕기로 작정한 자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주변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저 도와주실 분인가요? 당신이 나의 라합인가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라합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돕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드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너네 기생집 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밖에 두었다. 예, 구원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믿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믿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라합, 예, 기생이었다고요. 예, 나쁘게 말하면 창녀였어요. 근데 어디 족보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예, 라합은 다윗 왕의 족보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가장 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예배해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두 정탐꾼을 구원하고 두 정탐꾼은 라합을 약속하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라합을 놀랍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합니다. 이 큰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바꾸시라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들꽃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바꾸라고요. 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의 공급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을 넣어서 기도를 하시라고. 아유 하나님 저 인간 왜 안 잡아가세요?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구원 안 할 거면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꾸세요. 기도의 방향을. 나로 바꾸세요. 저 인간이 아니라 나로 바꾸시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실패, 내 무능력 위에 더 좋은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라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지난번에 딱 발길을 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써서 근심되고 피가 마르고 내 몸무게가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밟아보세요. 하나님은 내 실패, 무능력 위에 더 좋은 길을 내십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땅을 다 밟으시고 두려움과 근심의 땅을 정복하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